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과 말씀의 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오직 좋은 밭, 옥토밭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옥토밭 외에 나머지 세 가지 밭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매우 어렵고 힘든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가 밭은 아예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성도는 현저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자 얼굴은 쭉 쳐다보지만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길가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돌짝밭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기뻐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열기는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내리쬐이고 뜨거운 열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싹을 아예 태워버리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말씀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환난을 당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요. 옥토는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듣고 행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밭이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밭과 좋은 밭의 이 토질은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좋은 밭, 옥토밭에는 가라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에는 가라지가 없지만 가시떨기 밭에는 가라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가시떨기 밭에 씨앗과 함께 뿌려져서 같이 자랍니다. 사탄이 그 밭에 가라지에 이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식물이 다 자랄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게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곡식 줄기인지 자랄 때까지는 몰라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 자란 뒤에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밭이 좋은 밭이었는지 옥토밭이었는지 아니면은 가시떨기 밭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중간에는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중간에는 모르니까 그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본질이 뭐다, 뿌리가 뭐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으로서 가라지가 끼치는 이 해로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곡식의 줄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열매가 가져가야 할 그 영양분을 가라지가 가져가는 바람에 줄기와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를 맺을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지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 줄기도 함께 자라는 꼴이 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하여 옛날에 한국의 농촌 부모님들이
벼 농사를 지을 때 벼에서 가라지를 찾아 뽑아내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벼와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라야만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봄에 이제 우리가 그 논을 갈고 또 파종을 해서 또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내기를 하죠. 4월, 5월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이것이 여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 허리만큼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훌륭한 그런 농사꾼들은, 벼농사꾼들은 딱 보면 이제 저게 피다, 저게 가라지다, 아니면은 이게 나락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그 여름 땡볕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해봤습니다. 해봤고 어머니와 함께 여름 떼약볕에 들에 나가서 가라지를 뽑는 일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유기농이나 하여서 가라지를 아예 놔둔다고 합니다. 소출이 적어도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죠.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값을 좀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소출이 좀 적어도 값을 더 많이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가라지를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 밭의 가라지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가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밭이 가라지 밭이냐, 어떤 밭이 좋은 밭, 옥토 밭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런 갈등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렇지만은 좋은 밭에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싸워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밭, 가시들기 밭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를 비교하니 세상으로 이룬 게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없으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집사님도 지금은 30대 중후반, 중반에 후반으로 달려가지만은 40이 되고 50이 되고 보십시오. 돈에 대한 이게 눈이 그때 확실히 뜨십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죠.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 그래서 또 동기생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기의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살짝 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세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하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그거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고 마음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안에서 양립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강하게 되면 이게 신앙을 질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리고 자라지를 못하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아하고 남편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부인이 신앙이 별로 없어. 항상 부인에게 가서 커트 당하는 거야.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럴 행편이야 이러면서 달라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우리 이것 때문에 재훈 집사님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런 마음 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주 그거는 그 높은 날 박수 치줍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자매, 믿음이 정말 좋은 자매 의대야 됩니다. 오히려 내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부모님께도 더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옥도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가난하게 살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잠깐 당하고 곧 또 회복되어서 복을 받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뭡니까? 이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뭡니까? 복만 달라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잘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신학으로 치면은 루트가 말한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번영신학에 해당됩니다. 우리 신학할 때 신학이 뭐냐?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번영신학이 아니다. 사람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게 신학이다. 그게 성도의 길이다라는 걸 루터가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물론 그 맞죠. 맞지만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오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치명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에 유혹되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곡식 줄기와 함께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욕심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유혹,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말씀이 확 자라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부인이 믿음 있는 남편의 발목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겁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말씀이 맥을 못 추는 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게,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경쟁에서 지치진다고 생각하니까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서 겁과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그 말씀에는 힘이 없어요.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그게 찾아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말씀의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은 나지만은 어떤 작용도 하지 않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아,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꽤 여러분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상황이 변할 때까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내면서 괴로움의 연속 속에 지내게 됩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정말 그 비참한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비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했을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뭐 몇 시간 동안 힘들어, 뭐 길면 24시간 동안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힘이 나가지고 그냥 급과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몰아내버려요. 그럼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언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지? 언제 내가 씩씩거리면서 내가 신음했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막 평안이 막 찾아와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화가 찼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막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변장해서 엔돌에 있는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날지 죽을지 하나님은 이미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니까 점장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변장을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내 병이 낫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뭐라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말씀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두려움에 단련되어서 인간적으로 그는 용감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조급하고 괴롭지만은 말씀으로 그 마음의 상태와 싸웁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싸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과 좋은 밭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싸울 힘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싸우고 버텨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구멍까지 사올랐지만은 자기의 태어난 나를 갖다가 저주했지 않았습니까? 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말씀을 간직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가시떨기 밭은 그게 없어요. 끝은 무성하게 봅니다. 11조 합니다. 감사한금 합니다. 술 예배 꼬박꼬박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어떤 밭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옥토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당장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부정적인 태도와 불안한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 나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세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복되어서 그는 강한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려 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나는 청직일 뿐이야. 주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내놓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죠.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내놓습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내가 노후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또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뭐 장로라는 지위가 있고 그죠? 권사라는 지위가 있고 또 그게 있으니까 딱 그게 걸맞게끔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하나 딱 봤어. 그게 또 평행성 있게 형평성 있게 딱 이렇게 그러나 옥토밭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 하더라도 이건 내 것, 이거 가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언제든지 달라 그러시면 내가 다 전부를 드릴 수 있어.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집사님.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재물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부자 청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시떨기 밭에 속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밭, 옥토밭을 지닌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재물의 부유함과 잘 사는 것과 세상의 평안과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밭이 좋은 밭, 옥토밭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싸운다면 그런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길가밭으로 끝날 것인지 누가 돌짝밭으로 가시떨기 밭으로 옥토밭으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시떨기 밭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해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돌짝밭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제정신을 차려서 옥토밭으로 살지 모르잖아요. 아직 살아가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밭 같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재리의 유혹에 질식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싸움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가시떨기 밭으로 남아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의 가장 큰 특징은 위기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에게 강한 능력을 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처세술이 말씀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즐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면 우선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여 누가 구원을 얻든지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여 모든 사람에게 옥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밭이 현재로서는 옥토밭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길을 쓰고 좋은 밭이 되려고, 옥토가 되려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몰아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자신을 말씀에 던져 넣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복을 요구합니다. 반복이 될 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젊었을 때 늘 하던 일을 노인이 되어서도 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철봉대 가가지고 철봉을 한다든지 푸시업을 하는데 50배씩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도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지, 내가 한가하면 하지, 은퇴하면 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하지,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안 합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또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질식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힘이요,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내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도록.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도록. 상황은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가요. 말씀을 지키지 마라, 말씀을 간직하지 마라, 말씀 따라 살면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적당하게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이야,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현실을 붙들게 만드는 게 바로 상황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가시떨기 밭이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붙드는 사람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으로 싸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몰아내는 것이며, 그 다음은 말씀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옥토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내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밭, 옥토밭을 소유하시기를